하나님의 말씀 욥기 3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해부할 죄악이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욥의 최종 변론 가운데 이 절정 부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욥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이는 마치 법정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변론하듯이 자신의 정결함과 진실함 그리고 명예, 정의 등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5절과 같이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나와 함께 내 편에 설 사람을 찾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고 주님만 우리의 소망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함께 오늘 욥기를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로운 삶을 살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악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먼저는 내가 내 눈과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욥 자신은 젊은 여인을 음탕하게 바라보지 않겠다고 자기 자신과 약속하며 스스로 결심했었습니다. 사실 넓은 의미에서 욥 자신이 이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회적인 규범이나 율법이 강제로 요구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이해되지 않고 합당하지도 않은 것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신실한 자도 이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인생의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는 죄를 범했는데 욥도 자신은 거기 하지만 욥은 신실했고 그럼 저희는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저희도 직면하고 있을 텐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그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 눈과 약속했다 이 부분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눈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내 눈과 언약을 맺고 내 눈과 저희가 약속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아가 저희의 삶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준을 높이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은 자신의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과 같이 그는 나의 길을 살피시고 내 걸음을 다 세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욥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 보입니다. 이후 구절들을 보시면 더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달린다 할지라도 결코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그 증거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욥은 성경의 기록과 같이 온전하고 그리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대적인 것이지 하나님의 의와 견주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욥 자신도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 이미 욥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단지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에서 이 자신의 무죄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하여서 인간적인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듯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된 것이지, 사실 욥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의로울 수 없음을 말씀과 같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겠죠. 저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의로움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주님, 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표현들은 주님께 우리가 쏟아내지만, 이러한 표현들로 주님께 나아간다고 해서 주님,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라를 이 사실을 저희가 고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 앞에서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억울함과 이 복잡한 나의 감정들을 단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희들의 삶이 겸손하게 주님을 찾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표현이 거칠 수도 있고 주님께 원망 어린 말들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결국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욥은 이후에도 자신의 의로움을 설명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지 않았고 종들의 권리도 저버리지 않았고, 그리고 또 가난한 자의 소원과 가부의 요구를 들어주었고 자신의 배만 채우는 삶을 자신은 살지 않았고 고아들까지 돌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복이 없는 자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못 본 채 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삶은 참으로 흠이 없어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과 행위를 낱낱이 감찰하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꼭 하나님의 이 심판이 두려워서 그 선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15절을 보시면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 그리고 고아와 가부, 종들, 의복이 없는 자 모두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며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인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이러한 삶을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은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잠언의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는 자는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경이라는 단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무겁다라는 그 표현으로 쓰입니다. 저희가 카보드의 임재라고 할 때 그 무겁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는 주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또한 공경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명기 15장 10절을 보시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채워주시니 아끼지 말고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성경에서 풍족하여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고 기록하는 것이죠. 성경의 원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내 것을 다 드리면 나의 것이 다 사라지고 없는 것 같지만 더 풍족하고 윤택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욥은 25절에서 자신의 금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재물이 많은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의 복, 자녀의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욥에게서 재물은 기쁨의 근원이 아니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기록하는 것이죠. 현대의 삶을 돌아보면 물질을 위해서 부모도 자식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삶을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물질을 따르고 그 물질을 위해서라면 속임과 그리고 음행도 어떠한 방법으로 동원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삶을 볼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물질은 자신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둡고 부서진 이 세상에 빛과 희망을 가져다 주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시기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기쁨을 누릴 수는 있지만 더 저희가 나아가야 하는 삶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선물이 되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그 12월 달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이렇듯 예수님을 기억하는 12월이 되어서 하나님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으로 삼고 저의 삶을 주님과 거룩한 동행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마치 이 법정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변론하듯이 자신의 입장을 잘 펼쳤습니다. 자신은 음행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누구를 속이지도 않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내가 구제하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살았다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렇듯 욥은 자기의 무죄함을 토로할 만큼 아주 떳떳하고 당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의 태도를 전적으로 옳다고 저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욥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아시죠? 나의 삶을 잘 아시죠? 라고 호소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무고함을 변론한 것은 본받을 만합니다. 그만큼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욥은 누구를 속이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마음으로도 여인에게 유혹되지 않으려고 날마다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 이상의 이웃과의 관계도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심지어 종들까지도 섬겼던 욥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악에서 떠난 자라는 평가받은 욥의 삶입니다. 물론 답답한 마음에 자신의 입술로 의로움을 고백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아시고 온전한 자라 평가하셨고 이렇게 복 주지 않았겠습니까? 저희들 모두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 욥을 주목하면서 저희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욥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삶을 저희도 동일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이 깊은 심연 속에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예를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워낙에는 오늘 본문에서 욥이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았던 것 같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될 만한 사람을 그러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것을 행위로 나타낼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마땅히 맡은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